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는 배경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갈라디아서를 썼으며 그 다음에 언제쯤 썼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봐보세요. 이게 보시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다메섹이 그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는 다메섹이라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왔다 갔다를 몇 번 해요. 아라비아로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결국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저 위에 무슨 도시가 있어요? 안디옥. 이 안디옥이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이제 회심 이후에 여행들이 시작하는 걸 우리가 바울의 선교여행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바울의 선교여행을 1, 2, 3차로 잡고요. 굳이 로마까지 가는 그 스페인으로 가려는 거 여정까지 치면 4차로 잡아주는 게 맞을 텐데, 우리 다음번 화면을 보시면은 요 저쪽에 그렇죠. 빨간색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 곳,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짧게 도는 이 선상, 여기가 1차 선교여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길게 이렇게 도는 파란색 줄이 2차 선교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한꺼번에 볼게요. 그 다음에 3차 선교여행을 보시면 2차와 별다를 바 없이 돌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지금 어디냐면은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 지중해가 왜 그 메디테리안 발음이 잘 안 나오네요. 네. 그 지중해가 왜 그런 이름을 붙었냐면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바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중국이 자기네들을 자꾸 중앙이다 그러니까 중국이라 그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지중해가 자기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글어스를 갖고 돌려봤어요. 도대체 얼마만큼 중심인가? 그러면 지구 반대편이 어디나 봤더니 태평양에 한 괌 정도나 있을까 말까 바다 중심이에요. 이게 지구 본을 딴 반대편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할 때, 자, 예루살렘. 그러면 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옆에 유다와 그 북쪽의 사마리아와 그 다음이 땅끝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려봤더니 우리 한국도 땅끝이 오면 바닷가잖아요. 그죠? 땅끝. 그 다음에 저쪽 아프리카의 사우스 아프리카도 땅끝이에요. 그죠? 굳이 물을 건너가가지고 호주나 뭐 남극까지 가자면 거기가 땅끝인 거예요. 소비에트 유니언도 땅끝이고 유럽도 땅끝이에요. 왜? 그냥 글로 가면 바다가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땅끝까지 갈 곳이 있는가라고 제가 도전을 한번 드려보고 싶다는. 저는 또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지금 어떤 특정 집단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선교의 행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은 지구의 종말과 예수의 재림과 뭐가 이런 게 오지 않아야 되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어디로 내려갔다 그래요? 아라비아. 그죠? 예수님도 그쪽으로 내려가신 적이 있죠. 모세도 내려간 적이 있어요. 뭐를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아라비아가 얼마나 멀까요, 여러분? 접경이에요, 접경.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막 중동 사람들 그러니까 왠지 좀 멀어 보이고 테러리스트 같고, 예수님은 왠지 백인이 이렇게 금발을 하시고 약간 좀 폼나게 독일인처럼 생겨서 우리가 보는 성화에 나오시는 그런 분이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중동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더 정확할 거예요. 예, 그 당시 배경으로 봤을 때 중동 사람처럼 생긴 게 훨씬 맞는 해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아랍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랍권을 이렇게 이슬람권을 뭐 복음화시키고 이런다는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도전하는 거는 사실은 그쪽 지역이 복음의 원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원조예요?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갈릴 때부터 원조예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무슬림이 되어버렸지만 그때부터 이스마엘은 하나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이 돼서 원조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를 말할 때 우리가 주데오 크리스찬 아니면 주데오 이슬라믹 크리스찬이라는 트레디션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인 거지 저 사람들은 원조인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저 사람들이 신학문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선교사들을 보내서 마테오 리치가 중국을 선교하고 막 이런 그 시기에 가장 발달했던 중에 여러분 콥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이슬람권에서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선교의 현장에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중동 지방은 원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환상들을 깨자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지구를 다 돌려봐도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복음을 거절한 곳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돌아보시면 복음을 안 접한 가정이 있는 곳은 거의 없죠.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충분히 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좀 보자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은 바울의 3차 여행, 그러니까 최대한의 열매를 보고 난 이후에 마지막 여행 기간에 바울이 주후 한 56년에서 7년 사이에 이거를 기록을 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충분한 복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는 거죠. 충분한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죠. 그게 뭐냐?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뭔가는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뭔가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거예요. 그것은 틀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설교를 잡을 때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자아 발견하기라는 작업을 제목을 달았냐면은 요즘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당장 저만 해도 나가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앞으로 비전이 뭐세요? 왜 물어볼까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언제 차 팔다가 또 슈퍼마켓에 있다가 차 팔다가 부동산 한다고 나섰다가 너는 누구냐? 저는 캠팍 목사입니다 라고 해도 사람들이 다 기웃뚱기웃. 왜? 하는 일이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순간 내 목적지가 어디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김영남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설교가 조금 초점이 있어야 된다. 다루고 나면 이렇게 정신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어요. 1, 2, 3, 4, 5를 읽어드릴 테니까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첫째, 자아의 발견은 하나님께로만 온다. 자, 이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자아의 발견은 하나님께로만 온다. 1절에서 보이는 얘기인데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의 원래 정체성은 가해자고 핍박자인 거예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에 이단이었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올라가던 중에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문제는 만나고 나서 기독교인들과 거래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살인자였던 거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나타났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봤잖아. 바울은 못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여보 나는 당신을 믿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난 당신을 믿어 그러면서 불안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사도 바울은 믿어야만 했어요. 왜? 다메섹에서 만나는 환상 속의 목소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했어야만 했어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같이 밥 먹던 사람이 예수요. 부활해가지고 벽 뚫고 나타난 사람이 예수고 구름 타고 승천하는 걸 봐버렸어. 그러니까 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속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사도의 직분을 가진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무시해요. 근데 그 무시하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일 때가 많아요. 우리 부인이 나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식이 나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가장 슬픈 일은 나도 나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좌절하지 마세요. 저기 H마트 옆에 보면은 무시로 식당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밥 한 그릇 먹고 그래 무시로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에 결단과 과거와 회심과 무슨 영적 체험과 뭐 능력과 권세와 이런 게 있을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주님의 아들인 서티피케이트를 갖고 계셨어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올라가셨어요? 조롱과 멸시 천대 십자가에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출신 성분이 천해요. 근데 아버지께로 온 그 소명 때문에 그것을 이루러 올라가셨던 것. 오늘 우리 세상의 빛교회 뭐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로 온 내 자신의 그 소명에 대해서 그 자아에 대해서 발견하시고 확인하시고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아의 발견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아의 발견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이니시에이션 그 시작하는 것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대부분의 제가 보면요 거듭난 체험을 강하게 하신 분들일수록 자기가 한 게 없어. 나는 죄에 갇혀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죠? 설사 모태신앙이고 뭐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컨펌하는 그 체험에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결혼생활 정말 비참하게 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비참하게 하나 봤더니 그렇게 구애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비참해요. 왜? 간신히 결혼에 꼬리는 했는데 이제부터 매일 이벤트가 시작돼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없어. 네. 빨가벗고 다 아는 처지에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신비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네. 초기에는 그래도 선물도 던져보고 이벤트도 만들어보고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싸우고 다투고 다들 원망을 해요. 왜 그때 내가 너를 만났는지 모르겠다. 내가 뭐가 뒤집어 씌워서. 여기서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젊은이들 교회에서. 여러분들 돈 잘 벌고 돈 관리 잘하는 여자가 있는데 조금 못생겼고 그죠? 그리고 돈은 잘 관리를 못하고 펑펑 써대는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꼭 잡고 싶고 여러분 누구랑 결혼할 것 같아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대답이 그런 거예요. 둘 다 결혼 못한다 이거. 다들 누구랑 결혼하나 봤더니 결혼 적정기에 자기한테 결혼해달라고 한 사람과 결혼하더라 이거예요. 왜? 내가 너무 좋아했던 사람은 가슴이 떨려서 얘기를 못해. 근데
또 너무 프랙티컬하게 괜찮은 사람은 매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땡기질 않아. 그러니까 다 누구랑 결혼하냐? 적정기가 됐는데 될 만한 사람하고 대충 결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그게 다 100% 맞지는 않지만 인간으로서는 여러분 만족할 수가 없는 결혼 생활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원해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막 이렇게 믿습니다 1000번 하면은 남녀 호랑땡길지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아니 믿었으면 사람이 믿었으면 좀 믿어야지. 믿습니다. 이거 주문을 외우고 있잖아. 남녀 호랑땡교예요. 죄시옵소서 이런 걸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었으면 좀 믿음을 보이셔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내 의지도 되지 않는데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새벽기도 갔습니다 어쩐다고 새벽기도 갔다 뭐 하겠어요? 저 새벽기도도 안 하는 저게 무슨 목사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 냈습니다 그러면 아유 돈도 저만큼 안 냈는데 무슨 집사고 권사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적인 생각과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영적으로 신앙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게 되셔야 돼요. 하고 싶은 걸 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가 나와야 된다. 세 번째는 자아의 발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칙에서 나온다. 시작하겠습니다. 자아의 발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칙에서 나온다. 우리 10절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여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시편 11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지각이 있는 사람. 계명을 못 지키는 사람 뭐가 있겠어요? 지각이 없으면 결석한 거예요. 그 사람.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없는 사람은 결석자예요. 결석자. 지각이라도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지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완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학교에 지각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각이 있다 그래가지고 교만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무슨 말 할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니 표정 보면 알아요. 아 싫어하는구나. 말이 필요가 없어. 저희 와이프는 말까지 하니까 뭐 더 필요가 없고 네. 저희 와이프는 굳이 눈치를 안 봐도 그냥 말로 다 하니까 네. 근데 우리 부모님은 말을 못하고 울그락불락하고 있으면 다 알죠. 네, 그걸 지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알면 그 사람들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말씀도 갖다 사람 죽이는 데다 쓰는 사람이 있어? 네.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나오는데요. 우리 장로교인들이 가장 즐겨하는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라는 게 나와요.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은 that's it. 됐어요. 그냥 나머지는 다 자기 욕심일 거예요. 뭣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이런 거 갖다 붙여봤자 어차피 자기 꿈이고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자아의 발견은 계시된 말씀을 통해 나온다. 시작. 자아의 발견은 계시된 말씀을 통해 나온다. 자,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살다 보면은 저도 가서 오해를 많이 사는 게 너는 고집이 너무 세고 말을 너무 안 들어.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살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고집이 센 사람들이거든. 왜?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내 말과 내 조직의 말을 안 듣는다는. 근데 나는 그때마다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 어떡합니까? 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뭔가를 명령하실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신 적이 없어요. 다 세상을 비웃거나 그런 짓을 왜 하래거나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걸어가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사람하고 타협을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찾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의 충고를 듣는 건 중요해요. 조직사회에서 질서라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어느 레벨 이상에 가면은 바꿀 수가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우리는 계시된 말씀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 자아의 발견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정의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아의 발견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정의되지 않는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가족들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의논하면 어떤 길로 가게 돼 있냐면 편리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안전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게 되죠. 신앙생활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나를 사랑한다고 착 달라붙은 가족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하면 헷갈려요. 우리 젊은이들도 똑같아요. 만약에 제가 젊었을 때 부모님 말을 들었으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못해요. 왜? 안전한 길을 걸었을 거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찰스 스탠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연금술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위에서 일어날 때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란 정말 힘들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앞날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라고 12장 32절에서 말씀하시며 위로하셨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면 하늘나라에는 이미 그들이 안전히 거할 곳이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상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저는 이거를 처음에는 교회 구조 속에서 장로나 목사님들에게 순종하고 때가 되면 알아서 높여줄 테니까 승진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그가 돌보시리라. 그럼 이거 한번 괜찮 물어보실 필요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됩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달콤하게 유혹해요? 쉽게 가는 방법이 있어.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네가 실수를 하니까 그렇게 위험에 처하지.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면 나는 갑니다. 그러면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6번째, 자아의 발견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시작. 자아의 발견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오늘 23절에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믿지 않다가 믿게 된 그 사건 하나만으로 이 모든 교회에 귀감이 되고 이렇게 간증이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건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을 통한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무지막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성경의 절반을 써요. 신약 성경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에 거의 다를 사도 바울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래버리니까 야,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여기까지 가는구나가 간증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의 삶이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고 왜 교회가 주춤하면서 욕을 먹고 성장을 못하냐를 가만히 보면은 그때 우리 구성원들의 잘못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구성원들의 잘못이 도덕적인 모범도 보이지 못하고 기초적인 모범도 보이지 못할 때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설사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그것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도와 선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크리스천 친목 집단이에요. 그죠? 크리스천의 어떤 반사회란 말이에요. 구역모임 정도까지는 되지만 내 삶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려면 야, 저 사람은 믿는 사람 맞아.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따라가서 한번 뭐 배워보고 싶다.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만 된다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흔들림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 2% 부족한 사람도 있잖아요. 얼굴은 너무나 이쁜데 저는 B이에요. 그 다음에 얼굴은 너무나 못생겼는데 저는 하버드예요. 왜?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부조합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크리스천의 진짜 정체성은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아요. 뭐예요? 와,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맞네. 와, 보기만 해도 다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뭐라 그래요? 와, 보라. 여러분들이 교회나 찌질하게 전도하고 다니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교회 한번 잘 세우길 원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덕보는 거는 저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월급 올라가는 말고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천국 가서 칭찬받고 싶으시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몇 명이냐. 그게 여러분들의 상급이 될 거예요. 우리가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의 방향을 잡아나가지 못하는 그런 방황들은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 그 인생을 결정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이 일을 목표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할 때 그래서 우리의 전도함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자아가 인식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재수 없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보기 싫어요. 이기적인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뭘 잘한다 그래도 자기 잘난 체밖에 안 돼요. 우리 다들 그러잖아요. 이쁜 것들 죽어야 된다. 왜 그래? 파고 나서부터 이뻐버리잖아. 금수저들 왜 우리가 싫어해요? 나는 흙수저다. 이런 걸로 답이 없어요. 흙수저가 금수저 되면 또다시 흙수저들은 상처를 받아.
예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부유해지는 나라, 약한 자들이 강함을 얻는 나라, 병자들이 일어나는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그냥 그 자체가 없는 사람들의 나라가 여러분들 자아를 다시 발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증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아이덴티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길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드러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내가 말씀으로 일어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세상을 쫓아가며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주님의 자녀됨을, 주님의 사랑됨을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고 이것을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온통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알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외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타까운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입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